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독일의 튜빙겐으로 선교대회가 있어서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저는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11시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어를 못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고, 통역을 맡은 분 아주 오래전 1965년도에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죠. 그때 이제 간호사로 또 독일에 이제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독일에 가셔서 간호사로서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고 월급을 받으면 대한민국으로 꼬박꼬박 붙이셨던 간호사. 이 간호사가 어렵게 의학을 하게 되고 독일의 의사를 만나서 독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권사님 있었습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의 저는 설교를 하고 우리 권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설교 후에 많은 이제 간호사분들과 파독 광부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애국자들입니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갱도 속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곳에서 청춘을 바쳤죠. 간호사로 시체를 닦아야 했던 그분들, 이 보내는 월급, 그 당시에 대한민국 수출액의 2% 정도는 독일에서 보내온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의 월급이 수출액의 2%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 이 고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을 다 따졌을 때 일본을 제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제쳤다. 한국이 6위 정도가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국의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 세계에서 7번째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된 이 대한민국,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 그리고 한국교회의 뜨거운 열정의 기도,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은혜, 이런 것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미국의 아주 유력 신문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한국은 몇 위에 꼽혔을까? 6위에 꼽혔습니다. 6위. 또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세계에서 한국은 몇 위 정도 됐을까? 한국은 중국어를 제치고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이 6위에서 7위, 그 정도, 조금 더 가면 그죠? 8위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굶주리는 공포가 몰려오고 포로로 수많은 청년들, 기술자, 또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원수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탄식과 울분, 그 절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애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애가이면서 이것은 또 간구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실까? 분노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왜 심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히 심판하시나? 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멸망당하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남유다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맞죠. 왜 심판을 당할까? 왜 멸망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판을 당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죄악 때문이죠. 죄악.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 쾌락이, 권력이, 명예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전부 다 우상숭배잖아요. 자, 이 우상숭배가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또 이단의 세력들, 이 불순의 세력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까? 그 이유 또 하나를 꼽는다면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 소돔과 고모라. 만약에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넓은 사거리를 다녀봐라.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지 않겠다. 이방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자, 정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어제 본문의 이야기. 회개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처럼 덮어버려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긴 버리는데 회개하는 울부짖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것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심판당할까? 왜 멸망받을까?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죄악 때문이다. 우상숭배 때문이다.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핵심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떨까요? 남북이 서로 싸웁니다. 남북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싸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보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을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구제. 초대교회는 다 아름다운 모습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을 하다 결국은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환난과 핍박을 주죠. 그래서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개교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외치는 자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어려울 때일수록 이 일에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들끼리 다툴 때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사단의 무서운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심판의 도구는 뭘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가 다양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는 기근이었습니다. 가뭄. 기근이나 가뭄. 다윗이 다윗답지 못하게 행동을 할 때 3년 기근을 내리죠. 기근, 가뭄,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날 아프리카의 기근의 원인이 뭘까? 물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점점점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심판의 도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폭풍이라든지 토네이도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심판의 도구가 뭘까요? 질병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이죠. 각종 질병, 이름 모를 병입니다. 아마 이런 질병의 가장 큰 피해 누가 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했던 나라, 그런 나라에 더 깊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뭘까요? 심판의 도구.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 오늘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특별히 러시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자는 러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무서운 공격 영역, 질병일 수 있고 전쟁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속국이 되는 것이죠. 고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남유다가 다 귀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겠나? 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2절과 5절과 10절을 보면 놀랍게도 남유다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딸.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 하겠습니다. 딸 유다 그랬죠? 5절도 마찬가지예요. 딸 유다 그랬고요. 10절도 보시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예루살렘 처녀들은 그랬어요. 딸 유다, 딸 시온의 장로, 예루살렘 처녀 그랬습니다. 남 유다를 뭐라고 생각하나? 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선택받은 나라, 이런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해요. 아내, 나의 아내, 사랑하는 신부, 나의 아들, 딸, 나의 자녀.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할까요? 친백성이다 그래요. 친백성, 친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신부, 사랑하는 친백성,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를 어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이 설교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분노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 놀랍게도 그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요. 포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이죠. 남유다의 백성은 결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꼭 신앙의 성숙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믿음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파병을 나간 거다. 일종의 훈련을 나간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 만약에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온다면 가지고 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금부치, 은부치,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금, 은, 보석 다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재산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나무라든지 자재들을 다 가지고 가라. 고레스 왕이 그래요. 말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식민지 백성한테 귀한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돌아와요. 1차, 2차, 3차로. 여러분 여기서 금, 은, 보화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변화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고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황폐했던 그 땅을 중건하고 재건하고 그런 필요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하나는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 빠져나온 거죠. 또 하나는 어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이스라엘 국기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하나,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왜 심판을 당해야 할까? 그 이유, 심판의 도구는 무엇일까? 이렇게 전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목적,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나? 결국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훈련이고 신앙의 훈련이다. 이런 훈련이 되면 다시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다시 건축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또 성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핵심이 뭘까? 청년들, 또 다음 세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을 훈련하고 키우는 일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더 깨어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다 내 문제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예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5장입니다. 29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